마라나타. 신부들은 그냥 신랑 한 분이면 돼요. 맞죠? 근데 앞뒤 옆으로 신부는 신랑 한 분이면 됩니다.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시옵소서.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 그것도 이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 신부는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신부는 신랑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 뭐 지금은 막 하도 여자들이 워낙 능력이 남자들보다 더 많아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그런 말하면 이제 지금 완전히 그냥 원시인 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여자 팔자는 뒤름막 팔자라고, 남자 잘 만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성경으로 봤을 때 신부는 신랑 한 분이면 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하면 된다. 늘 우리 또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고, 그죠? 예수님 계시면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이게 이제 저희 뭐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은 이제 외쳐야 될 우리 레마죠. 그죠? 그 주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그러니까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중심 지키시고 뒷심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6살. 벌써 교회 설립하게 하신 지가 벌써 16년 됐어요. 16년 됐는데, 이제 이렇게 지난 16년 세월을 이제 그 전에는 정말 가면 갈수록 확실히 철이 있어지는 건 맞아요. 그죠? 철이 있어지고, 또 힘이 빠지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 아무리 세월에 장사 없다고 진짜 힘이 빠지죠. 근데 그럼 그 모든 하나님이 이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섭리가 그렇더라고요.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도 세상 이치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만 있으면 되냐? 맞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위치에다가 데려다 둘 거는 너무, 이거는 우리가 자명한 일이라서 은혜 하나면 돼요. 은혜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1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에베소 준비도 다 했잖아요. 이미 해가지고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딱 하는데, 어제 저녁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확 바꿔주시는 거야. 뭐냐면 제가 이사야를 정말 66장까지 딱 어느 날 보다가 갑자기 딱 60장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과의 어떤 추억 있는 장이거든요.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장이에요. 아니 어떤 말씀이도 다 너무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데, 저는 사실 이사야 다 말씀 다 귀하지만, 뭐 요한복음도 너무 귀하고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사야를 읽다가 60장에 가서 딱 제가 지난 올해 골방기도 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가졌던 추억이 확 생각나면서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냥 굉장히 벅찬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 훨씬 좀 한 열흘쯤 된 것 같죠? 한 일주일 좀 더 된 것 같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서 내일 에베소 교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이제 지금 드려줄 말씀들이 너무 귀한데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데,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이제 그 오후에 이 말씀을 딱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미리 예배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피면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 그 16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함께했던 추억들, 물론 지금도 임마누엘 동행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 뜨겁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받았던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폈는데, 저희 어떤 살아온,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오늘도 이렇게 아까 오면서 단비가 막 내렸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산불 때문에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지금 단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봄 가뭄이 장난이 아니야. 봄 가뭄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막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단비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우연히 지나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 어떤 그런 봄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잖아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주 너무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데, 근데 이제 여기 봄에 막 싹이 트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귀하잖아요. 너무 신비로워.
저희 이제 3월 달에 이 교회 개척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이거 뭐 정말 너무 놀라운 거고, 근데 오늘도 단비가 오면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예, 막 그런, 제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걸 완전히 받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렸으면 지난주에 단비가 왔을 텐데 그럼 불도 일찍 껐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다 맞추셨는지 아니면 우리가서 주님이, 아무튼 어쨌든 단비가 왔다라는 것은 비가 그냥 조금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의 사인을, 제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항상 이렇게 때려때려 위로를 주시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이제 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초창기에 믿었던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이제 그 누구나 아마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가면서 같이 함께 가서 결국 예수님 그 곳에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 누구든지 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른 종교랑 똑같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비나이다 뭐 옛날에 초사흘날 되면은 우리 엄니 보니까 막 장독대에다가 막 정화수 떠놓고 막 빌더라고요. 그거 뭐 절에 가서도 막 빌잖아. 막 안 하다가도 애들 수능 때 되면 막 절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공 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신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이렇게 정말 교회 와서 막 특히 안 오던 새벽기도도 막 이제 무슨 남편이 뭐 진급을 앞두고 있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직장에 어떤 무슨 취직을 앞두고 있으면 막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빌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우상한테 비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저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랬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뭔가 복을 주시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복을 주시고 뭔가 막 하나님께서 막 형통케 하시고 뭐 남편 진급도 잘 되고 또 뭐 아이들도 막 그냥 정말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속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와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눈치채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어느 날부터 기도가 그게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오직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또 신기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정말 내가 생각지 않는 그 영적인 기도라고 하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냥 왠지 그냥 그 기분이 좋고 뭔가가 기도가 된 것 같고 상달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좀 친해진 것 같고 막 그런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음성을 듣고 제가 13년 동안 제가 음성, 환상, 꿈 막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단 소리도 막 듣고,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보면은 그들 뭐라고 할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역하면서 13년 동안은 계속 뭐 그 보고 듣고 막 이런 거를 전하다가 뭐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그게 닫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한테 큰, 이게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음성 뭐 이렇게 인격으로만 서로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되거든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주님 얘기하는 그런 소리도 막 굉장히 처음에는 막 진짜 놀랍죠. 근데 어느 날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이미 그 말씀이 있더라는 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막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막 봉한 샘이로구나. 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아름다운 유황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니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막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걸 우리 딱 붙잡고 어떤 때는 성경을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런 과정이 거쳐오면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음성을 들려도 다 내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고 뭐 형통케 하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뭐 천하에 뭐 높여 주시고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막 앞서갈 망정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막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막 맞추고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어떤 불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제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정말 입에서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못해, 나 교회 안 할래, 이거 완전히 노래처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5년 지나고 어느 정도 연단을 지금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정같이 나오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막 교회에 대한 막 억지 소리, 어거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없는 말 막 해내고, 그리고 막 막 사람을 아주 그냥 막 진짜 그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인데 아주 너무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아주 막 살기 싫게 만드는 막 그런 소리. 막 싸우다가도 결국 또 막 그냥 목사님 끌어들이고 또 자기들끼리도 막 당싸움 하다가도,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내가 3년 안에 다 만나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어느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그 부골림이라는 곳에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심초사. 저는 이 말씀이요, 아주 그냥 확 그냥 들어온 거야. 이 노심초사. 아, 나는 장로님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까? 장로님의 그 힘들었던, 장로님의 그냥 진짜 아프기까지 힘들고 죽기까지 힘들었던 그 원인이 뭘까라고 제가 이제 뭐 한마디로 딱 정말 말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에 노심초사라는 말이 딱 오니까 이게 장로님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 노심초사라는 말이 뭐냐면 몹시 마음을 쓰며 애태우다는 그런 뜻이에요. 애를 태우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이게 그냥 편안하지가 않고 이게 항상 애를 태우는 거야. 몹시 마음이 항상 편안한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말로 하고 또 강대상에서 또 성질 다, 더러운 성질 다 드러내잖아. 근데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원래 그래.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다 이 속에서 삭히신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까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상급 있을 줄로 믿고, 그 중에 저도 원인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제 이게 어떻게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서 결국 만나는 자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사실. 아니,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더러운 소리, 진짜 안 들어야 될 소리, 안 들을 환경, 진짜 뭐 그냥 억지 소리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거를 이기고 나니까 그런 소리가 하나도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막 처음에는 막 거기에 마음이 막 무너졌다가 막 그냥 또 막 오해가 풀리면 또 마음이 기뻤다가 또 그냥 그런 소리가 또 들리면 또 무너졌다가, 이게 죽고 사는 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다 나중에 이게 너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포기가 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어떤 어거지 소리를 하든 그건 다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닌 거야. 예, 그냥 계속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성질만 더러워지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막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 교회하면서 성격은 사실은 진짜 이쁘게 변해야 되는데 사실 안 이쁘게 변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라 믿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내가 변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저는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고 하니까 훨씬 지금은 정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은 뭐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걱정 근심 안 해요. 그냥 다 주님이 하시지 뭐. 교회도 주님 나도 좀 어디로 좀 보내시라고.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모든 삶의 주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왜 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다는 거야. 아예 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또 잃어버려. 그냥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리나 어떤 반응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조금 달라졌으면 달라졌고,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래도 뭔가 이제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넘어지면 어찌 손을 펴지 않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망이 더디면 마음은 상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겨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든지 어떤 인과의 관계든지 하면은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려놔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기는 진짜 연단장이고 훈련장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 됩니까?
사랑 안 돼요. 근데 이게 꼴보기 싫은 것은 꼴보기 싫은 것만 이게요. 이게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마음이 결국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마음을 우리가 풀어야 돼. 항상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이렇게 갈고리 같이 이렇게 그냥 아주 꼬인 마음으로 살면은 뭐가 걸려도 다 걸려. 사실은 실상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건 자신인 거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고 꼬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야 될 이제 우리가 숙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거를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웬만하면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비우게 되고 그냥 맡기게 되니까 훨씬 편해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100 받을 거 한 1, 20만 받으면 훨씬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유전자가 다 꼬인대요. 거기에 이제 암이 침투가 되면은 이제 암이 걸린 거고 다른 어떤 병이 침투가 되면 다른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게 다 계속 풀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지금 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해서 지금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보니까 지금 제 기분을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죽었나? 내가 지금 내 안에 내가 있나? 내가 없나? 아니 내 안에 내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완전히 진짜 다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아니면 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거기까지 지금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아직은 이긴 건 아니고 이기고 가는 건데 진짜 이런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계시면은 이겨요. 아주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막 오늘 너무 하루 행복한 거야. 근데 주님이 오늘 안 계시고 주님이 오늘 돕지 않으시면 너 한번 살아볼래 나 없이 그런 또 그 마음을 주시고 잠깐 이렇게 좀 이제 주님이 잠깐 피하시면은 이제 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내가 지금 있지만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맛보기를 알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고 안 계시면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죽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이 기름진 밭이구나. 좋은 마음에 좋은 땅이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마지막 그때 기도드렸을 때인데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왜 로봇이 되겠냐라고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게 이제서 그 말씀이 응하는 거야. 제가 그걸 느껴요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의 로봇.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 의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의지마저도 다 빼버리고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이제 로봇으로 사용했대. 로봇은 오직 하나님이 입력시켜줘야 되거든요. 나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뭔가 나한테 여기다 뭔가를 다 입력을 시켜줘야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나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항상 그 말씀이 은혜가 됐고 좋았던 건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로봇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로봇. 우리 것은 다 빼고 하나님이 주입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끈 대로 가고 싶잖아요. 나는 의지는 없잖아. 내 의지가 있으면 나 가기 싫은데? 주님 왜 가라 그래? 짜증나. 근데 내가 가고 싶은데 주님 못 가게. 나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짜증나. 맨날 이제 짜증만 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를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마치는 날까지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들림 받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올라갈 수 있는 텅 비고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길 가고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럼 아무나 또 하나님이 또 그 뭐 아브라함 같은 또 믿음이 있어야 이삭도 바치라고 하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또 뭐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주님이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과 뭔가 표징을 주시면서 뭔가 목표를 또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드에 맞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서 지금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성숙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완전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온전히 이뤘다함도요, 다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갈 뿐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지난번에 막 엄청난 많은 이제 말씀들을 또 과거에 주셨던 말씀들을 책에다 기록해서 쓰기도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계속 전하고 싶어. 전 천국 쟤네들은 천국을 사랑하는데 너는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주님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창을 열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 교통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위에다가는 다 역청으로 바르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창을 내시고 주위는 세상의 물결이 조금도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완전히 다 바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우리 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과의 관계 그 창문을 닫아놓고 모든 문들을 다 옆으로 열어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하에 뭐 예배라는 이름하에 전도나 뭐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선교 훈련 이런 걸 이름하에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로 그냥 이제 이렇게 가득 채우는 여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어느 날 한 주님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뭐 교회 이름들이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 교회, 뭐 관세음보살 교회, 뭐 석가모니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저게 왜 이름들이 왜 한결같이 교회가 이상한 우상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나 했더니 이제 예수님은 없고 이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천국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저들이 외면하고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실상 예수님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수하라. 그 무너진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제 섰는지 이렇게 쓰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나 지금 삶을 바라보면 마치 그냥 그 악몽을 꾸고 있는 막 꿈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이 또 주시면 그 공간 안에 주님이 채워주시면 또 그렇게 또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막 그날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네, 이걸 이제 지금 반복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이 되면 감사하다.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런 간섭을 받아가면서 살아갈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들고 하면 뭐 내 인생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 그 안에 계속 함께 하시기를 우리 또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60장 말씀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사실 이게 왜 이 말씀을 펴게 됐냐면 주님이요 엄청난 과거에 주셨던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요 70년대 80년대 특히 90년대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도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원들도 많았고 막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찼어요. 막 기도하러 가고 그때는 부흥이 굉장히 쉬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정말 교회 하는 데마다 막 다 부흥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부흥이 안 돼요.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그다음에 거의 천주교로 거의 막 많이 이렇게 개종하고 그리고 다니던 사람들 교회 실망하고 막 더 떠나고 그리고 또 막상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고 그냥
종교.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된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이거는 우상숭배고 이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는 종교생활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것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또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니까 열심은 하는데 로마서 그 10장 2절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그 뒤에 말은 너무 무서워요.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면 그 에베소 교회도 그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걸 다 알았으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60장의 이 말씀이 이제 그 1절하고 3절 그리고 이제 저희가 22절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이에요. 교회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주시면서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잊지는 못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사야 읽으면서 또 말씀을 주셨고 제가 잊어버렸다가 또 창립 예배하면서 또 어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구원의 빛이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야 이게. 이거는 정말 하늘의 천상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 빛이 이르렀다는 거죠.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임한 사람. 왜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고 그죠? 영광에 그러니까 믿음의 영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빛이 있을 때 빛의 영광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야 되잖아요. 지명하여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정도 받을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고 굉장히 대단하다, 위대하다, 막 정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막 뭔가 힘으로 하면 막 여기 계백장군 같은 사람이 서 있어야 되겠지. 능으로 하면 뭔가 막 엄청난 막 진짜 스펙이 장난이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그 뭐 명예와 건세를 가진 자가 서야 되겠지.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덧어주시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게 그렇게 금방 부흥되는 게 아닌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때 뭐 처음에 뭐 몇 명 가지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이랬었는데 오늘 주님이 막 바다에다 산에다 막 길에다가 막 전 세계에다 막 대로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다 지식대로 생각하는 거지. 앞으로 내가 정말 이제 막 엄청 바빠지고 막 세계를 막 다니면서 막 뭔가 막 굉장한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실라나 봐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부흥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1년에 100명이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에 하나님이 뒤에 말씀에 적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죠. 강국을.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뭐 이거 뭐 정말 뭐 한 3년이 가도 그냥 그때 뭐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뭐 한 200명 뭐 이렇게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는 막 한 1년 때는 하나님 153마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잡은 물고기 신실한 물고기 153 뭐 이것만 있어도 저거 막 꿈 같은 것 같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한 3년 지나니까 그래도 1000명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잃을 것이라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육지에다 바다에다 산에다 막 이 다리를 놓으시는데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 계산하시는 걸 잊으셨나? 하나님 계산할 줄 모르나? 하나를 100으로 보시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이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사이트. 2006년부터 우리 장로님이 진짜 제가 2006년도 3월 4일 날 저희 이제 그 주일 시작한 건데 그날부터 저한테 마이크를 달아주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걸 다 녹음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음성 녹음만 한 거죠. 그리고 사이트를 2006년도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직업이 광고 디자인이라 이거 뭐 아주 그냥 광고하고 디자인하고 뭐 이거 그다음에 기획도 쪽에 담당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 장로님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사실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사이트 보고 뭐 독일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올 일이 있으면 여기다 뭐 호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막 뭐 일본에서도 막 여러분들이 오시고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다 막 가는 거죠. 엄청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막 회원이 뭐 진짜 막 그때 당시 3,000명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가 왜 보이는 것만 계수하냐?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진짜 막 이게 사이트에 보니까 들어오는 숫자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도 있지만 테이프 나가는 숫자며 책들 또 이렇게 나간 문서 선교로 하고 방송 선교로 하니까 엄청나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만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듣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정말 어떤 뭐 그냥 어떤 성경 해석하고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예수님 사랑이라는 그렇게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논하고 하는 목사님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사랑의 바이러스라서 이것도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신부들 그래서 제가 막 각 또 나라마다 여러 나라를 갔잖아요. 가면은요. 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막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시카고에 가도 호주에 가도 막 또 막 어디 뭐 저기 뭐야 어디요 막 뭐 인도에 가도 또 뭐 필리핀 또 뭐 캄보디아 막 이런 데를 가도 다 이제 정말 그 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심지어는 이라크에서도 막 오시고 그다음에 은혜 받는 그 얘기. 그러면 중국에서도 각 나라에서 막 마치 우리 아마 새신자 팀들은 알 거야. 새신자 팀에서 한 20명 밥 먹잖아요. 우리 이제 뭐 새신자도 많이 오셨지만은 또 우리 이제 목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각 나라에서 오는 거야. 뭐 루마니아에서 뭐 이름도 몰라 룩셈부르크에서 막 오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 사이트를 두고 은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너 가서 보고해라고 하는 것처럼 나라도 다 틀려요. 또 희한하게. 우리 새신자 같이 했던 사람들도 너무 놀라잖아요. 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물론 회원이 더 많아졌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가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죠.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세계를 막 이렇게 막 다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비행기 타는 건 조금 약해가지고 내가 좀 고민스럽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거 타고 고민하는 것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우리가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지금 그러면서 인터넷을 떼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구나. 지금도 막 뭐 멕시코에서도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그분은 또 특별하신 분이 뭐냐면 이 사이트를 지금 저 시작하면서 계속 여태까지 듣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광미영 집사님인데 오늘 이름도 거론해야지. 근데 이제 제가 어떠냐면 주님 그래봤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만 듣는 거지. 한국말 하니까 나는 영어도 못하고 다른 말도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밖에 모르는 저의 생각이야.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1, 2년 살았겠냐?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야. 그 나라 가지고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주님이 열의 한마디로 주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막히죠. 할 말이 없죠. 주님 하시는 말은 진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저요. 저 5년 동안 지금 목사님 말씀 원주민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도 10년 동안 남편이 안과 의사인데 하도 진짜 이 사이트에 미쳐가지고 이제 사시다 보니까 지금 남편분이 그런데요. 너는 저 여자 닮았다고. 너 얼굴 저 여자 똑같이 닮았다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가 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저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거야. 우리가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종말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종말. 그죠?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이제 이 지금 때도 누가 봐도 지금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지금이에요.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정확한 기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확실한 말씀이 다른 거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본질, 생명, 구원의 빛,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오직 정답, 해답, 명답, 모든 수에 0을 곱하면은 다 0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면 같이 함께하면 다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직 정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죠? 저는 그거밖에 전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임하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더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나이도 있고 막 적당히 하다가 그냥 하지 뭐 주님도 나 안 도와주셨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머리만 더 빠지겠지. 그냥 지금도 괜찮아. 아니 더 작은 데로 가도 괜찮고 그냥 안 하게 해주시면 더 괜찮고 저는 제 뜻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뒤에요. 작은 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 정도 되면은 좀 뭔가 세상에서 한끗발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작은 자. 이 작은 자가요. 제가 이거 나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이 작은 자가 원어에서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카툰이라는 거야. 카툰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게 또 너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하찮고 중요하지 않고 아주 정말 가장 작은이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룬다는 거야. 왜냐면 누가 왜 기드온 전쟁 때도 막 많은 군사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300명밖에 선택하지 않잖아. 왜냐면 뭐라고 해 뒤에다가 많은 군사가 그래도 뭐 미디안 군대보다는 이건 쪽수에도 못 미치지만은 미디안 군대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2만 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300명으로 줄인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다 해서 전쟁을 했으면 자기네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너네들 다 필요 없어. 내가 해. 300명만 있으면 돼. 이런 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300명을 통해서 또 항아리나 그다음에 횃불이나 나팔도 사실은 다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성령과 근거된 다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기드온이 그러잖아.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우리의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천사는 큰 용사야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자기가 크다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쓰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나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복이 많은 거는 누구보다도 더 제가 잘 알죠.
예, 어차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잘 알아요. 아, 이제 희망은 여기밖에 없구나. 내 꿈은 이게야. 내가 바라고 구하고 원할 것 이게 다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 온전히 한 가지로 좁혀지는 거죠. 더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복을 받았나 했더니 정말 형편없고 정말 부족하고 제가 항상 그 얘기하다가 내가 뭐 가방끈이 기냐, 내가 뭐 잘나기를 했냐, 내가 뭐 뛰어난 게 있냐, 내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했더니 나중에는 하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못하는 게 자랑이냐, 못 배운 게 자랑이냐, 성질 더러운 게 자랑이냐. 내가 그래도 자랑을 해야 여러분 힘을 얻지. 내가 그래서 거룩한 얘기만 해봐봐. 여러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또 걱정되는 건 괜찮다. 목사님도 저 정도 되는데 뭐 나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지는 또 마시라고. 우리가 이제 중간은 가야 중간으로 가야 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 정말 요즘 계집종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롯도 계집종. 그리고 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거 그죠? 그다음에 라만 장군을 엘리사한테 보낸 것도 계집종. 그다음에 욥의 나중에 이제 본처는 떠나고 후처가 된 것도 계집종. 저는 이제 그 계집종이라는 단어가 꼭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찮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야.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작은 자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작은 자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죄가 있고 너무 많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근데 깨닫는 게 은혜지만 그 다음에 또 은혜는 뭐냐면 내가 깨닫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내가 알기를 원했던 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을 거, 하나의 그 어떤 핵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못나고 뭐 죄 많고 진짜 아주 그냥 성질 더럽고 아주 쓰레기 같고 뭐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라 그죠? 그 자체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자기는 다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뭐 자존감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건 삶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막 그런 속에서 너무 나약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내가 칭찬이라는 거를 들어보지는 못하는 속에서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제가 우울증 걸렸던 것도 하나의 그것의 여파가 아니었나 생각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 별거 아니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면 별거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셨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나는 별거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 부분들을 정말 치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라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라는 어떤 존재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낙엽과 같은 존재구나.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이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다 주님이 그렇게 낮춰주셨고 또 미루해 주시려고 낮춰주셨고 높여주시려고 낮춰주셨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뭔가 알게 하셨다는 하나의 그 과정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주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어 살 수 있어요? 여기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그죠? 절대로 그리고 와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작은 자가 그래요. 작은 자라는 것이 카톤이라고 가장 작은 하찮은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싫어하다,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혐오감을 갖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야. 너무 작아서 싫어. 너무 하찮고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허접해서 그냥 나도 어떤 땐 싫어. 내 자신이 막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상처가 많은 거죠. 육체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고 뭔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대인 거예요. 이 몸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역사를 지내오면서 또 어떤 그 뭐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면서 삶의 처절한 어떤 그런 막 전쟁 같은 속에서 그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냥 뭐 환경과 아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만신창이가 됐어.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막 상처투성이 막 맞은 것과 상처나고 막 터지고 그냥 막 피 흘리는 흔적뿐이오늘 어찌하여 주님 앞에 치료를 받지 않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톡톡 애를 쓰느냐. 그게 이사야 1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상처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육신의 치료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자존감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예수님 오신 날 때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와 함께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은 호련히 변화돼서 있는 것마다 다 쏟아버리고 오직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신부의 자격들도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만 보여.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만 모든 원어에도요 그렇게 모든 말씀이 시간표가 종말에 맞춰지고 주님의 오심에 맞춰졌다는 걸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부 그래요. 그죠? 거의 막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만 이제 오실 그 주님밖에 나머지 이제 그 예언만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나면서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눈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들려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아주 가슴 아주 속에서 아주 여기서 그냥 막 발동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껴지죠? 느껴져요?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약한 자라고 또 나와있죠. 약한 자. 약한 자가 강구릴 것이다. 이 약하다는 것이 여기도 히브리어로 짜우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약한 작은 거. 천박한, 사소한, 하찮은, 가장 어린, 가장 작은 이런 얘기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아가서를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레마가 사이트든 인터넷이든 문서든 책이든 우리의 모든 홈페이지든 우리 방송이든 전부 일어나는 게 우리 레마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예, 주님이 오십니다인데 주님이 오십니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 저희 완전 큰 주님이 오심이죠.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 주님이 계십니다. 다 있죠. 예, 주님이 오심에 이게 우리 이제 큰 타이틀이긴 한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성경 레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정말 볼품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주 검게 너무 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너무 이게 검게 그을려가지고 나타나는 그 표현된 말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고 하찮고 볼품없고 아주 그냥 까맣고 그냥 뭔가 허접하고 그냥 귀한 것이랑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솔로몬의 휘장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 검옷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나의 어미들이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거야. 게달의 장막같이 별볼이 없어도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의 휘장을 입혀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은 그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죠. 원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감사로 감격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찮은 아주 허접한 아주 천한 그런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막 양이 많고 이런 걸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막말로 여기 뭐 1000명이 모인다고 해봐. 그러면 예배 한 2번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2-3번은. 피곤하잖아.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런데,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다 듣잖아요. 옛날에 우리 같이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이트 한번 닫아보세요. 그러면 1000명은 와요. 정말 1000명을 와요. 그러길래 1000명 가서 어디서 앉아? 어디 가서? 그럼 내가 2번, 3번 예배해야 되잖아. 왜 그래? 오는 사람만 받으면 되는 거지. 저는 항상 제 속에 이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저는 항상 늘 자리 잡고 있냐면 양이 아니다. 질이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다.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다.
저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 정말 택함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 청함을 받은 자 많아요. 예, 청함을 받은 자 많아요. 우리 뭐 여기 등록 교인들 뭐 생각 지금 하면 한 2,000명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한 600명까지 됐잖아요. 저 지교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많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교회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여기도 370명까지 우리가 온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는 153이라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거든요. 왜냐면 작은 자가 나라를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는 뭐냐? 진짜는 정말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다스려질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우리의 이 몸된 성전, 그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쉽게 주님께서 막 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다시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들려 올라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냥 그 나라를 막 기다리고 애타게 진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지금 보세요. 여기 어디에 뭐 희망이 있는지. 지금요, 아까 내가 오다가 우리 김영 집사님 저 항상 아침마다 저 픽업해서 오는데 일주일에 한 5-6건이 전화가 온대요. 그 교회 가도 되냐고. 근데 이제 안 알려줬나 봐. 걔가 알려주라고 그랬어, 이제.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제 여기 교회 오는 건 말고 사이트로 알려주라고, 사이트로. 아직은 좀 같이 모이기는 좀 무리수가 좀 있으니까, 사이트로 얘기해가지고, 사이트로, 그래서 이제 전사님한테 얘기해주면 전사님이 또 싸서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나는 전혀 지금 그런 마음에는 일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주면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4절을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오고 내 아들들의 원망에서 오겠고 먼 데서 온다는 거예요.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는, 이 안기다는 뜻이요. 아주 내 곁에 붙들어 메어질 것이다. 이런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그냥 내 곁에다가 아예 메어 둘 것이라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희색을 바라고, 희색을 바란다는 것은 아주 이 사막에 물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지금 단비 기다리고 있지만 비가 오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저 불은 이제 꺼졌겠다. 지금 열흘 동안 타던 저 울진 저 산불 당연히 꺼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막의 비는요, 진짜 오아시스, 이거는 완전 생명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가뭄에 뭐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목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넘쳐가지고 어떤 강물이 넘쳐서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 희생을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넘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왜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릴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들을 시온에 하나님으로 포로들을 돌릴 때 이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가족이 구원받고 막, 아니 그냥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오고, 이거 말할 수도 없이 행복해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이 넘침으로, 그래서 이 포로가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때는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내가 꿈꾸는 것 같아. 내 웃음이 가득하고 내 그냥 혀가 그냥 귀에 걸리는 거죠. 내 웃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 아주 이 희색을 바라는 거.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바다의 풍부. 바다의 풍부가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군대를 얘기해요. 많은 군대. 많은, 이제 물론 당연히 많은 어떤 그런 모든 재물이 바다의 풍부처럼 하고, 재물이라고도 하지만 재물이라기보다는 많은 군대가 올 것이고, 근데 이 군대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뭐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훈련받은 군대처럼, 하늘의 군대, 용사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솔로몬의 뭐 용사, 병사들처럼 이런 어떤 그런 택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방에 뭐 재물이 들어가고 허다한 약대 뭐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내가 보아 그걸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런 어떤 말씀들 뒤에 딱 보면 이제 그냥 뭐 아주 그냥 너무, 제가 6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22절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읽는 거하고 받아서 읽는 얘기하고 틀린 거 알죠? 벌써 감이 틀려요. 그냥 내가 항상 읽던 거하고 주님이 딱 주셔가지고 읽는 거하고는 완전 감이 틀리죠.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모든 말씀들이 이제 막 그 감동으로 읽게 되는 거죠. 감동으로 썼으니까 이제 영이 막 불꽃이 튀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22절에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1절, 3절, 1, 2, 3절, 22절만 저는 그거만 외웠잖아.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너는 가운데를 안 읽냐. 여기 내용을, 그냥 참 인간은요, 참 바보 같아서 그냥 주는 것만.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제 설계하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또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주님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다른 거 없어. 신부는 신랑 한 번으로 사는 거야. 신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신랑 안 굶겨 죽여.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게 신랑의 의무예요. 사랑해 주는 게 신랑의 역할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 없이도 오늘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그냥 하루 살만하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죠? 기도 안 하고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또 사모하지 않고도 뭔가 그냥 살만하다면 뭔가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여러분 힘이 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힘들다가도 힘이 나는 거,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꿈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오고 어떤 세상의 악한 이 모든 환경과 막 들려지는 이런 무서운 소문들, 그냥 보여지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 아주 그냥 막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오직 주님 아니면 그냥 완전히 껍데기가밖에 안 남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죠? 교회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교회 생활을 막 대충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선한 또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뭔가 첫째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때는 봉사하고 싶고, 그때는 이제 그런 모든 봉사도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또 내 드려지는 손으로 수고한 거, 내 몸으로 수고한 거, 내 또 입술로 전도한 수고한 거, 내 물질로 또 선교로 수고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달이 되겠죠. 아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쌓아놓은 거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니, 그냥 참 안타까운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의 상급은 엄청 많은데 그 받아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어디 있어? 천국에 안 온 거예요. 이름만이 해서 상급은 쌓였는데 그 사람은 저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지옥에서 상급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받을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쌓아야 되겠죠. 이게 순서지.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면 천국 가고 뭐 상급 받고 뭐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고 막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막 무슨 뭐 천국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데요. 예루살렘만 지키면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 거기만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을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자, 너네 볼래? 여기가 천국이냐? 여기가 너네 뭐 이게 구원해 주냐? 그거 한번 내가 다 무너뜨려 볼게. 싹 돌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그냥 분명하게 무너뜨려 버리냐? 싹 없어버렸어. 그럼 어디 가서 예배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엉망진창 이스라엘 막 그렇게 2000년을 그렇게 구박 속에서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이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핵심을 찾고 여러분 어떤 소리도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다 보면요, 누가 뭐 요즘 사이트 뭐 완전히 뭐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설교 소리가 들어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여기 말하자면 정말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없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기초를 만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소리도 막 신기하고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해? 그냥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야.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또 막 그냥 마지막 때는 귀신이 말 잘해. 큰 입을 받았잖아요. 그죠? 세력의 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말에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십자가 하나만 남아야 돼. 우리가 정말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가서 넘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죽어야 돼. 내가 뭘 해도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참 받은 게 이거였고, 2016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죠? 어떤 그런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영육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다른 어느 것으로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완전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 체질까지도 닮아가면서, 체질까지도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요,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엄청 쉽게 따라갈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너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싫어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너무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접하고 정말 하찮고 천박하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게다라 장막 같은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런 옷을 입은 여러분은 그냥 아무튼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자존감 잃지 마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 육체의 모난 부분들을 또 치료하시고, 아픈 부분들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의 기름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등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정말 더욱더 주님과 늘 일치되는 삶으로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